괜찮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인도하심 오늘도 계속되는 줄 믿습니다. 날이 참 많이 더워졌습니다. 어저께도 100도가 넘었는데 오늘 최고 기온이 104도라 그래요. 우리 교회는 7월달, 8월달에 하와이안 먼트라 그래서 우리가 하와이안 이 셔츠를 입고, 어쨌든 하와이안 셔츠가 아니라 가벼운 옷을 입고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특별히 예배 중에 코비드-19 기간 동안에 예배 중에는 우리가 에어컨디션을 끄기로 했어요. 이 에어졸이 이렇게 에어를 통해서 이렇게 돌아다닌다 그래요. 그래서 에어컨디션을 끄기 때문에 특별히 여러분들이 복장을 가볍게 하시고 우리 예배 참석하시라 그런 말씀을 드려서 이제 앞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함께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2018년에 100년에 한 번 올까 말까한 더위가 다 죽다고 하는데, 제 생각으로는 아마 올해 더위도 그때 못지않는 더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더위 중에 가장 더위로만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이 더위로 인해서 이제 7, 8월에 산천 초목에 있는 모든 숲들이 바싹 마르고, 그래도 이제 9월, 10월이 되면은 이게 산불로 이어질 경우에 코비드와 함께 제2차, 3차 엄청난 재앙으로 닥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캘리포니아 전 주민들이 정말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조심하고 서로를 위해서 주의하고 협력해야 될 때라고 믿습니다. 오늘은 이 세상에도 누구도 듣기 원치 않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듣고 싶지 않아도 반드시 들어야 하며, 이왕 들어야 할 거라면 일찍 듣고 소가 여물을 되새김짓 하듯이 매일 되새김질 하는 말씀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을 봐서 여러분들이 이미 짐작을 하셨겠지만 죽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른 사람의 죽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2000년에 죽으셨던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오늘 나와 여러분과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과 형제들의 죽음을 어떻게 볼 거냐라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은 부활절 전이나 순환절에 다루는 본문이지만 성경 본문을 따라서 우리 교회에서는 설교를 하기 때문에 이 요한복음을 끝까지 이제 완벽하게 띄울 날이 이제 멀지 않았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늘 말씀을 이제 계절과 맞지 않는 본문을 택하게 된 것 같지만, 생각해 보면 이 시대만큼 이렇게 적절한 말씀이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상상하고도 쉽지 않고 인정하고도 쉽지 않겠지만, 코비드-19 사태 이후에 알게 모르게 우리를 그림자처럼 따라다니고 있는 것이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은 이 세상 누구에게나 가까이 있다는 사실을, 이 만고의 진리를 코비드-19 사건은 우리들에게 너무나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어저께 코비드 지금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통계를 봤더니, 어제 오전 통계로 세계 전체 확진자 수가 1250만 명이고 완치자는 689만 명, 사망자는 56만 명입니다. 이 중에도 미국의 확진자가 대부분 차지합니다. 324만 명, 완치자는 96만 명, 사망자는 13만 6천 명인데, 우리 LA 카운티, 우리가 살고 있는 LA 카운티면 13만 명이 확진이었고 3,800명이 현재까지 사망을 했습니다. 코비드의 특징은 현재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제까지 알고 있었던 것은 노약자들이 대부분 희생이 되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새롭게 밝혀지고 있는 것은 젊은 아이들도 결코 예외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제 저녁에 뉴스를 봤더니 5살 아래인 아기가 이 코비드로 희생된 첫 케이스가 발생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때문에 이 코비드라는 것은 나이와 관계없이 또 우리 지역에 관계없이 이 세상 어디나 모든 인류에게 죽음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고 너무나 우리에게 가까이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겁니다. 죽음은 피한다고 해도 피해지는 것도 아니고 쫓아낸다고 해도 쫓아낼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도망간다고 도망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생명을 가진 모든 이 세상의 모든 존재들은 다 공통으로 맞이해야 되는 것이 바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에게 공평한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더 우리가 공포스러운 것은 그것이 나에게도 닥치게 되는데 어제일지 오늘일지 내일일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렇게 만나지만 다음 주에는 못 만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설교하지만 저 자신도 여러분 앞에 설 날이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날마다 이 자리에 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코비드-19으로 인해서 불어닥친 이 죽음의 공포를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과연 죽음의 정체는 무엇일까? 우리가 어떻게 죽음과 맞설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래전에 미국의 많은 교회들에서 내 생의 마지막 한 달이라는 책을 함께 읽고 묵상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에서도 한 줄 믿습니다. 제가 우리 윌셔 교회를 섬길 때 이 말씀을 가지고 새해 우리가 특별 기도회를 한 달 동안 한 적이 있는데요. 만일 내 생에 30일이 남아 있다면 나는 이 30일을 어떻게 계획하고 살아갈 것이냐라는 거지요. 그런데 이 책에는 30일간의 묵상집인데 첫날부터 우리들에게 대단한 도전을 주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첫날의 제목이 뭐냐면 대쉬를 살아가기예요. 대쉬라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쭉 줄 하나 긋는 겁니다. 이 대쉬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저 앞에서 샘플을 보여주는데 알렉산더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이 죽었어요. Beloved husband and father, 사랑받았던 아버지였고 남편이었다. 그러는데 1939년 11월 25일 날 태어났어요. 2020년 12월 30일 날 사망했어요. 그런데 이 캐리 목사님 그리고 그의 부인 크리스 목사님, 이 목사님들은 텍사스의 우들랜드 힐스라는 곳에서 목회하시는 분입니다. 휴스턴 위에 있는 지역이 우들랜드 힐스인데 우들랜드 힐스 교회에 그 교회 사람들이 한 18,000 정도 모인다 그래요. 근데 거기에서 목회를 하시면서 이분이 묘비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 묘비에 많은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 말씀도 있고 짧은 어떤 글귀도 있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인 것은 생일이 있고 사망한 날이 있고 대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바라볼 때 게르 목사님이 생의 의미를 자기에게 그렇게 깊게 깨닫게 해준 것이 없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대쉬 속에 무엇이 담겨 있을까? 그 사람의 가정과 가족들은 누구였을까? 그가 사랑했던 사람들은 누구였고 그는 무슨 꿈을 꾸며 살아왔을까? 어떤 일을 위해서 열정을 바쳤고 어떤 일에 행복했고 어떤 일에 슬퍼했고 어떤 성공을 했고 어떤 위기를 맞았을까? 어떤 일에 자랑스러워했을까? 어떤 일을 후회했을까? 이런 많은 것들이 그 대쉬 속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케리 목사님이 도전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는 언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동판에 새겨질 그 대쉬를 무엇으로 채울 것이냐라는 것은 나의 오늘 선택이요 책임이라는 겁니다. 역설적이지만은 진실로 의미 있는 삶은요, 우리가 매일 매 순간 죽음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죽음과 맞닥뜨려 보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가장 의미 있는 삶을 살게 하는 겁니다. 사실 죽음은 듣기 싫은 소리가 아니라 들어야 할 소리예요. 죽음을 맞대놓고 봐야 오늘 내의 삶이 어떤 삶인지를 진지하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선한 일을 하든 악한 일을 하든 모든 것은 죽음과 함께 영원히 묻히고 말 텐데 그 대시를 내가 무엇으로 채운들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성경은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와 같은 사람들의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단적으로 증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내내 죽음에 대한 묵상을 하면서 지냈습니다. 살면서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묵상한 적이 참 드문데, 한 주간 내내 죽음에 대한 책 4권을 읽으면서 본문과 연결이 돼서 많은 생각을 하며 지냈습니다. 2주 전에 한 주간에 제가 존경하고 사랑했던 우리 권사님 또 우리 집사님의 아버님 장례를 치르고 한 주간을 지냈습니다. 일부 예배를 마치자 그동안 우리가 열심히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고 치유를 원했던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이 하나님 나라로 가셨다는 소식을 지난주에 들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쭉 빠지는 느낌을 받고 사실 1부 예배 끝나고 2부 예배까지 마음을 추스리는 데는 1시간 한참을 걸렸습니다. 한 주간 내내 마음을 추스려 보려고 해도 쉽지는 않았습니다. 월요일 날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고 돌아오는데 마음이 뭔가가 뻥 뚫린 것 같고 너무나 기운이 빠져서 말도 하기 싫었어요. 목회자로서 성도님들의 장례를 마칠 때마다 영원한 나라의 시작이라고 위로를 드리지만 현실적으로 가족들의 슬픔, 가족들이 마주해야 될 슬픔과 그들이 앞으로 맞이하면서 지나야 될 외로움과 고통의 순간들을 생각하면 정말 이 목회자도 그 죽음 앞에서 결코 함부로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는 죽음의 아픔이 얼마나 큰지 평생 그 상처를 안고 살아온 사람입니다. 이제는 그 상처가 좀 무뎌진 것 같기도 합니다.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시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10년의 세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제 인생의 꽃봉오리가 막 터지려고 하는 순간에 부모님이 없는 이 험난한 세상에 홀로 서서 공부해야 된다는 것, 서바이벌 해야 된다는 그 아픔은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상상을 못합니다. 얘기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나 자신에 대한 죽음은 이제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겪은 아픔, 제가 떠나고 나면 저의 사랑하는 아내와 제가 사랑하는 가족이 겪어야 될 아픔을 제가 너무나 많이 느꼈기 때문에 할 수만 있다면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다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내가 죽음을 무서워서가 아니라 나를 사랑했던 사람들의 아픔이 너무나 쓰라릴 걸 알기 때문에. 2년 전 하와이에 제임스 킴이라는 할아버지가 104살에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섬길 때 그 부인께서 교육관을 주는데 재정부장을 하시면서 얼마나 성실하게 일을 하셨는지
그 참 성실하게 일을 하시면서 두 분 다 이 미군 출신이신데 저와 아주 굉장히 친해졌어요. 어려운 일을 같이 하면 친해지잖아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제가 떠난 후에도 돌아가시 전까지도 저에게 페이스북을 하면서 이렇게 저에게 안부를 묻고 서로 안부를 전하고 그랬는데 우리 그 부인께서 먼저 떠나셨어요. 부인께서 먼저 떠나시고 나서 할아버지가 그 올리는 글마다 너무나 그리움이 사무친 거예요. 그 100세가 가까워지는데도 100세가 넘으시는데도 그 사랑하는 아내에 대한 그리움이 날마다 그 페이스북에 묻어나는 모습을 보면서 연세가 지긋하신 분들도 평생 동반자로 살아온 사랑하는 아내나 남편을 잃은 경우에 그들의 아픔은 이 세상 말로는 위로할 수 없는 거라는 것을 저는 너무나 잘 압니다.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세상의 어떤 철학도 세상의 어떤 학문도 죽음 앞에서는 꼼짝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이기는 것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막말로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썰을 풉니다. 그러나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죽음에 대해서 썰 푼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를 하는 것뿐입니다. 유일한 답이 있다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오직 한 길 있다면 우리의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죽음이 있으므로 생명을 창조하신 분에게 가서 죽음의 본질을 묻지 않는 한 죽음의 문제는 이 세상의 어떠한 철학이나 사상이나 인간의 죄송해요 이런 너무나 답답하다 하는 말이에요. 인간의 썰 푼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번 한 주간 동안 유튜브를 통해서 죽음에 대한 썰을 푸는 사람 이야기들도 많이 들었습니다. 한 주간 동안 죽음만 묵상을 했기 때문에. 근데 너무나 다행스러운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창조주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죽음에 대한 비밀을 풀 수 있는 너무나도 분명한 잣대를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 짧은 시간에 모든 것을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한 말씀만 드리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로 56절 말씀 보세요.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죽음아 너의 독침이 어디 있느냐? 죽음의 독침은 죄요 죄의 권세는 율법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어떤 종교의 경전에도 이 말씀처럼 분명하게 죽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말씀은 없다고 믿습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2000년에 걸쳐 기록된 모든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문제, 생명과 죽음의 문제를 한 문장으로 요약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죽음의 독침을 누가 해결했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죽음의 독침을 영원히 해결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장례식, 어찌 보면 세상에서 가장 쓸쓸한 장례식일 수 있지만 그러나 세상의 역사를 완전히 뒤바꿔놓은 유일무이한 장례식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장례식을 집전한 사람들은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라는 두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두 사람이 장례를 치릅니다. 예수님이 숨을 거둔 시간은 오후 3시였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시간입니다. 빨리 이제 해지기 전에 예수님의 장례를 치러야 합니다. 그런데 요셉이 자신이 마련해 두었던 한 번도 쓰지 않은 새 무덤이라는 의미가 참 귀해요. 자기가 가족장으로 쓰려고 그랬는지 아니면 자기가 쓰려고 그랬는지 이렇게 마련해 두었는데 그것이 예수님의 시신을 그 속에 안치할지는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시간이 너무 급해서 이제 예수님을 거기에 모시게 되고 니고데모도 함께 조인해서 침량 100근을 가지고 찾아와서 예수님의 몸에 발라드리고 수의를 입혀드립니다.
아마 여인들이 나중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향유를 부어드리려고 왔었던 것은 이 무덤 속에 들어가서 너무 급하게 처리를 하느라고 무덤 속에 들어가서 모시고 예수님의 시신을 쑥쑥 했기 때문에 아무도 보지 못하고 이 두 사람이 장례를 치렀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예수님의 장례식을 통해서 죽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 교훈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죽음은 인류의 모든 죄악의 짐, 상처와 쓰림과 아픔과 염려와 불안과 고통, 죽음에 대한 모든 쓰레기는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서 지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과 저의 그 더럽고 추한 그 쓰레기보다도 못한 다 썩은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다 지시고 무덤 속에 장사 지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C.S. 루이스가 헤아려본 슬픔이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이 토로합니다. C.S. 루이스는 옥스퍼드 대학과 캠브리지 대학에서 영문학을 가르친 20세기 최고의 학자, 영문학자인 동시에 최고의 평신도 신학자로 알려진 사람입니다. 그는 58세까지 독신 생활을 했어요. 그러다가 58세가 되는 1956년에 41살이 되었던 미국의 시인이요 여러 작가였던 조이 데이비드먼, 결혼 전에는 조이 데이비드먼이었는데 결혼하고 나서는 헬렌 조이 그레이엄이라고 이름을 바꿨어요. 어려서부터 신동이라고 알려진 아주 천재적인 여인, 시인, 여러 작가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만나고 이 사람이 글 쓰는 거에 대해서 이제 소문을 부탁하고 그러면서 같이 사상을 공유하다 보니까 너무나 이게 잘 맞아. 그러다 보니까 이 여인이 암이 있는 것을 알고 또 결혼을 합니다. 그 나이에 58세에.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둘의 사랑은 너무나 정말 순수하고 너무나 뜨겁게 사랑하다가 4년 만에 이 암으로 죽어가는 그 아내, 그 아픔, 그 고통을 그냥 털어놓고 하나님께 그 아픔을 부르짖은 책이 헤아려본 슬픔이라고 나오는데 A Grief Observed라는 책입니다. 중간에 보면 막 하나님께 떼를 쓰는 것 같아요. 아니 무신론자처럼 떼를 씁니다. 근데 나중에 가서는 결국 참 좋은 신앙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품에 안겨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을 인정하고 그 슬픔을 이렇게 극복했다고 볼까요? 아니면 어쨌든 자기의 그 고통스러운 고통을 함께 나눈 것은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과 같은 고통을 가진 사람들이 그 고통을 극복하는 것을 길을 제시해 주고 있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게 종교적인 진리에 대해 말해주면 기쁘게 경청하겠다. 종교적 의미에 대해서 말해준다면 순종하여 듣겠다. 그러나 종교적 위안에 대해서는 말하지 말라. 당신은 모른다고 나는 의심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을 많이 묵상을 해야 됩니다. 저도 책을 읽다가 중간에 이 말씀이 나와서 이게 뭐지? 하는데 끝까지 책을 다 읽어보니까 여러분 결국 죽음이라는 것, 아픔이라는 것, 상실이라는 것 결국은 종교적 진리와 종교적 의미를 자기가 맞닥뜨려서 자기 스스로 극복하지 않는 한 이 세상 누구의 조언도 누구의 위로도 위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적 위안, 값싼 위안을 가지고 남의 슬픔을 헤아리려고 하지 말아라 이 소리입니다. 이 C.S. 루이스의 말을 근거로 세상의 어떤 위로의 말이 아닌 죽음에 대한 성경의 진리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사야 53장 55절 보세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혐을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내 더러운 허물, 내가 그것 때문에 찔려야 되고 내가 상해야 되고 내가 그 죄악 때문에 징계를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다 받으시고 그래서 죽으시고 그래서 무덤에 들어가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 로마서 6장 3절로 4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세례를 받았다면 예수님이 지신 모든 인류의 십자가의 죄악의 짐이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내 죄악도 장사지내진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분명해져야 돼. 이게 클리어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C.S. 루이스가 얘기하는 겁니다. 종교적 진리와 종교적 의미를 설명해달라. 그럼 나는 그걸 믿겠다. 그러나 종교적인 어떠한 위안이나 값싼 동정을 갖고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말씀의 진리를 바로 깨달아 알게 되면 정말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이렇게 오셔서 우리와 같이 되시고 나 때문에 죽으셨다는, 나 때문에 무덤 속에 들어가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에게는 거기에서 놀라운 새로운 희망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헨리 나우에는 죽음을 최고의 선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Our greatest gift. 제가 이 책은 4번을 읽었어요. 옛날에도 읽었는데 이번에 또 한 번 또 읽었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것도 상당히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려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메시지는 뭐냐면 이제 내가 너의 모든 죄악을 장사 지내고 죽었으니까 너희들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 너희들은 죽어가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라 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놀랍게도 윤동주 시인의 서시에도 이런 사상이 담겨 있습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 잎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자기의 뭐 때문에 괴로웠는지 영혼의 그 순수함이 더럽혀지는 것 때문에 세상의 고통과 아픔 때문에 죄악 때문에 괴로워했겠죠. 그런데 이제는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해야지. 윤동주가 멋진 신앙인이었던 거 알죠? 이제는 주님께서 나의 죄를 다 지고 가신 것을 내가 믿기에 나는 이제 죽어가는 사람들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 되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주님이 진정 우리의 죄악을, 나의 죄악을 장사 지낸 걸 믿을 때에 우리는 그 믿음 속에서 오늘을 선으로 살아가는 용기가 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사랑하는 이들에게 모든 것을 맡기시는 주님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죽음은 모든 것을 맡기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당신의 거룩한 몸을 그들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전적으로 맡깁니다. 그런데 누가 진정한 제자입니까?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모든 제자들은 다 도망가거나 침묵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해가 떨어지기 전에 예수님의 시체를 해치워야 했습니다. 만약에 이 시간에 아리마대 요셉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이들은 아마 빌라도에게 막 시신을 내려달라고 빨리 시체를 치워야 된다고 얘기를 했을 때 사람들을 돈으로 매수해서 예루살렘 남쪽 골짜기에 흰놈의 골짜기라는 골짜기가 있습니다. 게헨나라 그래. 거기를 지옥이라 그래.
사람의 시체를 태우고 모든 예루살렘에 나오는 쓰레기 더미를 갖다 버리는 곳이에요. 만약에 아리마대 요셉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그들은 강도의 시체들과 예수님의 시체를 빨리 해 떨어지기 전에 여기 갖다 버려라 라고 했을 거라고 저는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그 급박한 시간에 아리마대 요셉이 등장하여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합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누구입니까? 마가복음 15장 4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리마대 요셉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하게 boldly ask합니다.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진리를 위해서 사는 것은 용기가 있는 거예요. 진리 앞에 용기해야지 쓸데없는 일에 용기 쓰는 게 아니잖아요.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귀한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존귀한 공회원이 뭡니까? 사내들인에서 존경받는 의원의 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당돌하게 신성 모독죄로 자기들의 대제사장이 십자가에 못 박여서 죽인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왜 당돌해요? 자기의 정치적인 생명이 그걸로 끝날 수가 있어요. 사내들인의 그 존경받는 자리에도 쫓겨날 수가 있습니다. 요즘 정치인들은 가진 수를 다 써서라도 온갖 거짓을 다 거짓부렁이라 해서라도 그 속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여러분, 진리를 위해서 당돌하게 주님의 시체를 요구하고 그가 시신을 모십니다. 제사장들은 얼싸조차 좋아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신을 치워줘도 고맙죠. 둘째는 늘 눈의 가시와 같이 진리 너무나 바른 것에서만 대꾸챙이 같이 바른 일만 한다라는 그를 정적을 없애버릴 수 있는 구실을 찾았으니까 좋은 거고. 그런데 또 한 사람 니고데모가 등장하지요. 보세요.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입니까? 요한복음 3장 1절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 지도자라 그랬어요. 여러분, 근데 그분이요 큰 부자입니다. 성경 보면 큰 부자라고 나오는데 몰약 치명한 것 100근을 가지고 왔다고 그러는데 이 100근은요 황제들의 장례식에 쓰이는 향의 이런 양이랍니다. 이 니고데모의 가문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요세푸스의 고대사와 요아킴 예레미야의 책에도 나오는데요. 제가 논문을 쓰면서 예레미야 책을 많이 봤기 때문에 압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의 가정이 거기에도 나오는데 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 100년 전부터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하기 AD 70년대까지 니고데모의 가문이 유대사회에서 큰 역할을 했던 아주 권문세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도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됐고, 아리마대도 예수님의 제자가 됐고, 이름 없는 무명의 제자들이 이 결정적인 순간에 나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해 드립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나를 내어 맡기는 겁니다. 내가 죽으면요 내 옷 다 벗겨요. 누가 벗길지 몰라. 나의 가졌던 모든 것 다 벗기고 거기다가 새롭게 내가 가졌던 이제까지 내가 치장했던 무화과 나무 잎사귀와 같았던 모든 것 싹 벗어줍니다. 그리고 나는 그들의 손에 맡겨서 장래가 지내지는 거죠. 가족, 친구, 동료, 이웃들을 신뢰하고 그들에게 자신을 맡기는 것. 그래서 헤니 나와인도 미첼 봄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그들의 선물이 되고 그들은 나의 선물이 된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테드 코펠과 모리스 슈와츠의 이 인터뷰를 여러분에게 영상으로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이라는 곳에서 모리 스와츠 교수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의 제자 미첼 앨범에게 인생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을 나눠주는 법과 사랑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라는 거예요. 사랑을 받아들이는 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어린아이 때 전적으로 부모님이나 어른들에게 자기의 삶을 맡겼듯이 노인이 되어서 죽어가면서 나 자신을 전적으로 나의 사랑하는 이들에게 이웃들에게 맡길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안 맡기려고 하니까 추한 인간이 됩니다. 이거를 무시하려고 하니까 추한 인간이 돼. 그런데 나의 모든 자존심과 나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아이처럼 전적으로 나를 내 이웃에게 맡기는 작업, 이게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헨리 나우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은 어린아이로 태어나 어린아이로 죽어간다. 어린아이의 특성은 나를 신뢰하고 맡기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나는 홀로 사는 게 아니라 나는 내 이웃과 연결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 연결된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의 장래를 걱정하신 적이 없어요. 왜요? 부활하실 것 때문에? 부활해도 3일 동안은 누가 거두어 주셔야 되잖아. 개인나 골짜기에다가 예수님 시신을 던져버릴 수도 있잖아. 그러나 예수님은 신뢰한 거예요. 신뢰해서 맡기는 거예요. 이러한 죽음의 본질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한없이 겸손해질 수 있는 겁니다. 동시에 내가 오늘 누군가 죽어가는 사람들을 돌보는 일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일이라는 것 잊지 마시고, 교회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죽어가는 사람들을 돌보는 거예요. 여러분, 거꾸로 말하면 천국 시민으로 이제 막 입성하는 사람들, 이 세상의 삶에서 모든 경주를 마치고 천국으로 들어가는 사람을 환영해주고 축복해주는 게, 그게 바로 마지막 죽음을 우리가 케어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요, 교회 가족들은 마지막 한 사람이, 가족이 없는 사람이 돌아가신다 해도 교회에서는 그들을 돌봐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마더 테레사의 말씀은 우리들의 가슴 깊이 오래오래 남습니다. 홈레스들을 먹이고 입히고 마지막 가는 길에만이라도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고 가야 되지 않겠나 하면서 We are called upon not to be successful, but to be faithful.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의 사명에 충실해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나 죽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누군가는 내 시신을 수습해 줘야 됩니다. 그런다면 나는 누구에게 나를 맡길 것인가? 또 내가 누군가를 케어해 줄 수 있는 순간이 온다면 거부하지 않고 진실하게 그들의 죽음을 하나님 나라로 가는 천국의 환송식으로 멋있게 모셔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세 번째, 죽음은 영원한 삶을 위한 유일한 관문이라는 겁니다. 4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달린 곳에 동산이 있었는데 그 동산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하나 있었다라는 거예요. 새 무덤이 하나 있었다. 여러분, 이제 20장 1절로 10절은 설교하지 않고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지난 부활절에 그 본문의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새 무덤이 부활의 현장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요한복음 20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엊그저께 한국의 유명 정치인이 자살을 해서 지금 한국이 아주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남의 죽음을 이야기한다고 욕을 할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할, 이런 때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감히 드립니다. 우리가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일까요? 죽음 앞에서 말을 하지 않는 게 예의일까요? 값싼 동정은 집어치우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심판 앞에서 분명히 이상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냉혹한 진리 앞에서 여러분과 저 자신의 모든 삶을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비드-19 이후 5번의 장례를 치르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저에게 확실하게 깨닫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6장 8절로 9절의 말씀 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로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부활을 위한 관문이었습니다. 생명이 죽음을 삼키는 사건이 예수님의 죽음이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헨리 나원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될 때 우리가 죽음을 향해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고린전서 15장 51절로 51절에서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Mystery. I'm gonna tell you a mystery. 내가 신비, 비밀을 말한다. 하나님께 감추었던 비밀을 말한다. 마지막 나팔소리에 우리가 다 썩어서 없어지고 사라질 게 아니라 이 mortal body가, 이 썩어질 것들이 새롭게 변화하더래다. 우리가 change 된다는 거예요. spiritual body로 될지 뭘로 될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새 몸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세워질 것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여러분에게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그래요. Sequence for the Soul을 보면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미시간에 초등학교에서 오랫동안 가르친 선생님이 계시는데 아주 베테랑급이에요. 이제 은퇴를 2년 앞둔 선생님이신데 이분이 4학년 교실에 들어가서 수업하는 것을 교장 선생님이 이게 지나가다 보셨어요. 그런데 너무나 감동이 돼서 교장 선생님이 그것을 보면서 끝까지 따라가서 그 이야기를 쓴 겁니다. 선생님의 이름은 도나 선생님이에요. 그런데 도나 선생님께서 아이들과 무슨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게 무슨 작업이냐 하는 것은 I can't. 나는 할 수 없어. I can't. 나는 뭐를 할 수 없어. 나는 뭐를 할 수 없어. 나는 뭐를 할 수 없어. 뭐 나는 푸시업을 할 수 없어. 나는 누구와 친구가 될 수 없어. 뭐 나는 내 딸, 이제 선생님도 그걸 썼어요. 나는 내 딸을 통제할 수가 없어. 뭐 이렇게 하면서 I can't를 다 써놓고서 그거를 상자, 관처럼 만드는 상자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아이들하고 밖으로 나가더래요. 그러더니 운동장
제일 구석 쪽에 가서 이 묘지를 써가지고 거기다가 그레이브를 만들고 그 관을 덮어놓고 거기다가 이게 이제 비석을 세우고서 I can't rest in peace. I can't 영원히 잠들어라. 근데 I can't라는 거는 우리의 가정에도 있고 저 군대에도 있고 백악관에도 있고 이 세상 천지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생님이 이제 I can't라는 것을 우리는 장례 지냈다 하면서 율로지를 하고 아이들하고 기도를 하고 셀러브레이션 하면서 과자를 나눠 먹고 그런 게 너무나 감동이 돼가지고 I can't rest in peace 라는 글을 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19으로 인해서 죽음에 대한 무엇인지 모르는 불안이 우리에게 있을 겁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죽음에 대한 불안이에요. 그러나 죽음이 나에게 왔다 한다면 공포와 절망으로 맞이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부활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극복하고 이기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한 절 같이 읽고 하나님 말씀 마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